말씀 엽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80면 마가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즈음에 나눴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실패는 승리의 디딤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혹 실패의 자리에 앉으신 분, 혹 낭만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로 또 걱정으로 한숨 쉬는 그 가슴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할 때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말씀이 마친 후에는 그 확신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시련은 있죠. 연단입니다. 정금처럼 되어 귀하게 만드시려고 겪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선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릇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 여러분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고 오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승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다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하여 발딛고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혹시 실패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학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경에 있는 교수 중에 아주 유명한 박사가 1996년에 이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실패학. 멋지게 실패하자, 그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과 그 배경을 과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따지고 살펴본 후에 다시는 번복하지 말자. 성공을 향하는 학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성공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 실패를 성공을 향하는, 성공의 목표를 향하는 그 과정으로 실패를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문인 것입니다. 또 미국의 미시간주에 실패 박물관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유수 기업에서 생산한 많은 제품 중에서 실패한 제품들,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그러한 제품들을 수집해가지고 전시해 놓은 그러한 박물관인데 무려 7만여 가지나 된다 합니다. 기준은 뭡니까? 설립자가 답변하지요. 이렇게 많은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더군요.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는 대로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신제품 거의 90% 이상이 실패로 끝난다고 하시오. 10%도 안 되는 그러한 제품만이 소비자의 낙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패는 좋은 실패가 있고 나쁜 실패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요, 실패로 또 실패를 낳는 실패일 뿐인 실패가 있다는 것이죠. 나쁜 실패, 어떠한 실패인지 압니까? 부주의나 오판으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는 그러한 실패입니다. 한 실패를 또 하는 거예요. 한 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것을 되새겨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원인도 그 배경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잊고 살라고 합니다.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나쁜 실패입니다. 실패하게 해서 정의하는 것이에요. 좋은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인지 압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성공과 발전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실패. 그러기에 그 실패의 원인과 배경과 과정을 깊이 있게 규명하고 연구해서 개선하여 나가면서 다시는 반복해 나가지 않는 그러한 실패. 그러한 실패는 똑같은 실패가 아닙니다. 발전을 향한 한 발자국 더 나간 실패가 되기 때문에 좋은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한 두 번째 주, 52주 중에 2차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출발 후에 10여일 동안의 삶은 어떠하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와 더불어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결단을 많이 하죠. 특히 담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물론 무관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금연을 해야겠다 선언하고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갑 담배가 아니라 개비 담배가 잘 팔린다 하고요, 말아 피는 담배가 잘 팔린다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찾는 거죠. 금연에 실패한 것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도 아직도 옛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냄새를 살짝 풍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잘됐다 결단하지요.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저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새롭게 마음 먹죠. 근데 실패로 끝나고 대체로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결단하더니 3일이 뭡니까? 한 끼를 넘기기를 어려워하는 모습 봅니다. 그러한 저러한 것들, 나쁜 습관들 어떻게든 간에 결단하고 끊으려 하죠. 좋은 습관에 대한 결단도 합니다. 올해에는 어떻게든 간에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용사가 되겠다. 백세기용 내가 저 멤버십에 가입해 보겠다. 결단하고 새 출발하신 분도 있지만은 며칠 못 가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봅니다. 일독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부릅뜨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가면은 그렇지 뭐 하면서 또 덮어버리고 마는, 또 새롭게 나도 한번 필사해보겠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싶어서 펜을 들고 필사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죠. 내가 평생 한번 남기면 되지 뭐 꼭 오래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쉬고 있는 그러한 펜들. 주일 성수에 대한 각오와 결단도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지 않느냐. 반드시 주일 성수하겠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은 어떠하든 간에 온 가족이 마음 먹고 예배에 참여하겠다.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하지만 그것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결단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11조에 대한 결단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1일 1명 전도하겠다. 이런 각오도 새겨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좋은 또 성경적인 은혜로운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많은 것들. 하지만은 새해에 먹었던 그 각오들 작심 3일로 실패가 속출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런 거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미급함,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나는
실패작이다라고 단정 짓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베드로를 우리에게 그냥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그 제자들이 누군가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으뜸입니다. 사도들의 대표고 교회의 수장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늘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목숨까지 걸고 결심했던 맹세가 불과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실패로 끝나고 마는 그러한 연약한 실패자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자, 그런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추스리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사에, 아니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실패다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면서 베드로와 같은, 아니 이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초창기부터 동행했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반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교육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특별한 모습, 특별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훗날 이들이 사도가 됩니다. 12사도 말이죠. 이제 그들과 함께했던 3년 반을 마무리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끝날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룩한 성만찬을 거행하시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피라 마시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빵을 쪼개주시면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고 나누어 주죠. 포도주와 빵으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아주 뿌듯한 만족스러운 저녁을 보내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제 결전의 장소인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는 중이죠. 그때 주님께서 놀랄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가고 있는 중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나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은혜로운 성만찬을 잘 마치고 나서 무슨 이렇게 청청변력과 같은 생뚱맞은 소리를 주님이 하시는지,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차마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을 이 스승인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을 예언해야 할 예수님의 그 마음, 비참한 겁니다. 비통에 잠긴 이 비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음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주님께서 또 이러한 신비한 약속을 그들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배반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거기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 대표가 된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펄쩍 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의 말씀 보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서가지고 주님 앞에 그 얼굴을 들면서 아닙니다 주님, 만약 이 친구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우리도 안 버릴 건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1절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장담합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발끈합니다.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따라합니다. 31절 후반 말씀 보세요.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나도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배반하는 일, 부인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장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그들은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결심하면서 선언까지 한 이 제자들의 모습, 채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붙잡히지요. 끌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요? 넘겨 5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고 싶진 않습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는데 51절,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청년이 벗은 몸에 팻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뒤로 몰래 따라가다가 그 무리들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나도 죽여라. 저분의 제자다. 저분과 함께 해야 할 제자다. 그렇게 결단했으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2절 말씀 보니까 붙잡혀가지고 배 혼이불을 버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이 벗겨져가지고 그들한테 간 겁니다. 그럼 부끄러워서라도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면서 거기에 꿇어 앉았어야 되는데 벗은 채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습니다. 냈다 도망가 버리고 주랭란을 치고 맙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베드로의 모습도 넘겨 68절 말씀 보세요. 한 여종이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아주 큰 소리로 혈압 눈을 치켜뜨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부인하는 겁니다. 또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이도 급하다 하고 얘기했더니만은 70점 말씀에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또 누가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7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만난 적도 없노라. 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극구 부인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를 한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고맙지요? 이 제자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특히 베드로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구나. 이 위대한 사도도 그랬구나.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질그릇에 불과한. 건들면은 그냥 금가고 쫙쫙 금가고 조금만 쳐도 와르르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바람만 호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은 존재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고스란히 제자들이 드러내 주셨고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의지는 참 볼품없는 의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깨달음 가운데 이 고백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실패한 자들로 무너지고 말았는지요? 훗날 이들이 사역의 주역이 돼서 뜨겁게 그 사명에 불타오를 때의 그 모습, 그들의 그 모습과 오늘의 이들의 이 초라한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사의 주역이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사명의 길을 불타오르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달려나갔던 초대교회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섰는지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열흘간 기도합니다. 이때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렇게 예언했던 주님의 모습.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왔는지요? 겟세만의 동산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만 듣다가 잠들어 버렸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때 주님의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더라.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은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들은 결사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변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는 강력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고 자고 그냥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한 채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 시간은 1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내 그 무거운 눈꺼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너머의 37절, 38절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4장 37절에 보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38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아세요?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한 걸 아세요? 아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다. 하지만 주님의 간곡한 그러한 권면과 부탁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졸고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알고 계셨죠?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이들이 이렇게 졸고 자고 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들의 연약함이 실패로 끝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죠. 닭이 몇 번 울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만약에 제자들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장담한 대로 성공자가 돼서 실패하지 않은 그러한 당당한 제자들이 됐다면,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서 죽자 하고 함께 골고다로 가가지고 함께 다 십자가에 12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그 옆에 좌우에 서가지고 다 순교했다면 교회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설 자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고스란히 다 경험했던 그 구체적인 증거를 남길 자들이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이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실패자로 끝날 것을. 그래서 주님은 28절에 약속을 남겨놓은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이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실패자가 돼가지고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패배자의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오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 주님과 첫사랑을 나눴던 그곳, 주님의 그 눈빛 앞에 모에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끌려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시작했던 그곳. 그때에도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는지요? 그때 우편에 던져봐라 했더니 던졌더니 배가 만선으로 가득 찹니다. 물고기가 가득 찬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버리고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때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앞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실패자의 그 넋두리와 같이 그들은 다시 배에 올라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아무리 3년 반 동안 이 그물을 놓은 손이지만 그래도 평생 잔뼈가 굳었던 그들의 그 전문직인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얘들아,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누군가의 음성을 듣죠. 우편에 그물을 던졌더니만은 물고기가 가득 차서 올라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주님이시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기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신 것입니다. 실패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예요. 이제 나를 따르라. 실패한 것 안, 주님께서 그들의 패배를 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게끔 비전을 주시면서 도전케 하십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부추겨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좋은 실패로 선용할 때에 그 실패는 승리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성공, 그것은 자만과 오만으로 교만한 자로 만들어서 더 큰 실패를, 더 큰 패배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있는 그 모든 곳에 공동체에 고스란히 안겨줄 것입니다. 실패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져도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하셨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 붙잡고 7번, 8번째는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실패했을 때에 더 강하게 심령 가운데 와닿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그 말씀을 다시 새겨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권능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될 수 없는 나구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그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혹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졌어,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돼도 실패입니다. 하지만 실패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인생 백전백승입니다. 실패도 성공입니다. 모든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 때문에, 발판되기 때문에 성공으로 더 도약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눌림이 있고요,
좌절 가운데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손을 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길이 있으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 은혜로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 나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김에 익숙한 자들로 이겨 승리하는 자의 그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들, 실패도 성공으로 디딤돌 삼아주시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구비하고 갖추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남은 2015년, 아니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용사들, 우리 모든 영합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실패자요, 패배자요, 포기하고 싶고 이제 손을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또 하나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한 주의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손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손을 놔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 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실패를 과정 삼게 하시고 연단하여 정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손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한번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허락하여 주시고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붙잡고 일어나 승리의 걸음으로 나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